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 1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그 주변 일대를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한 이유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나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고, 기적과 이사 많은 표적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요 양의 문이시며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적들도 물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대표적인 표적 중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잘 안 쓰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나옵니다.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자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병자는 다름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누구인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되고 있지만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인물이며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되자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셔서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은 다소 낯선 그런 반응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라비 나사로가 걸린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모습으로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빨리 내려와서 고쳐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확실히 죽고 나서 한참 뒤에나 오셔서 그것들을 낫게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들, 확실히 죽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들을 확실히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다가 다시 그 베다니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틀이나 지나서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일부러 천천히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구나,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치유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잔다라는 표현이 실제 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나 자는 모습과 같이 내가 여기고 다시 깨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잔다라고 표현했을 때 또 깨운다라고 표현했을 때 실제 그런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너희로 무엇을 믿게 하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참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유대 베드라니에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미 죽은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자 안타까워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셔서 이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들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마르다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최후의 날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하면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을 믿게 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었던 그 나사로가 묻혔던 그 굴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묻혀있던 그 돌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 죽은 자 나사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있던 나흘이나 지나서 거의 이제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죽은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하셔서 풀어놓아 배로 동인 그 모든 몸을
감싸고 있던 그 배를 다 풀어 놓아서 이제 다니게 해서 일반 사람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또 예수님의 힘을 빌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자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 표현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냥 영혼 자체가 우리가 영과 육이 있을진데 그 몸은 죽을지라도 육은 죽을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인데 육적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사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사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 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충만한 그 삶이 있다는 사실들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참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능력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되돌아오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평안을 오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